저는 오늘 이제 의로운 공동체 세 번째 시리즈 혼란 속 거룩한 타이밍 찾기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인 중에 한 분도 인생은 타이밍이고 예능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출근길이든지 퇴근길에 우리 퇴근길에 딱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퇴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갑자기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간 것도 아닌데 버스가 와서 나를 기다려준다든지, 환승을 할 때 환승의 모습들이 그 과정들이 딱딱딱딱 맞춰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은 왠지 안 되는 날 같은 거예요. 환승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30분씩 20분씩 기다려야 되고, 점심시간 때도 가면은 내 앞에서 맛집에서 모든 재료가 소진됐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얘기가 나오면 괜히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운이 나쁜 것 같고 오늘 일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소한 곳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데까지 굉장히 모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구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남성이나 남자 우리 청년이나 여성 청년들, 연애는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공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들만 넷이었습니다.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자를 대본 적도 없어요. 왜? 우리 아내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남자들은 다 첫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연애해야 돼?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어떻게 나랑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연애는 타이밍이에요. 사업에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를 뒤흔들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우리가 내놓는다 할지라도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지 않는다면 그 사업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무적으로 단단하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한 그 제품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한 그 한순간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의 투자의 권위자가 지금이야, 지금 투자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한 번만 해준다면 내 인생에, 워렌 버핏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느 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이 놓칠세라 예배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걸 투자를 하겠죠. 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인생의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의 역전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대역전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타이밍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한번 3명씩 4명씩 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 빨리 우리 여집사님에게 용서 구할 것들은 오늘 설교 이후의 타이밍이 좋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떠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 타이밍을 함께 나눌 텐데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어떤 타이밍의 때가 보이세요? 다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때요? 연약할 때.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그 거룩한 타이밍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할 때까지 저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이 연약함의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단어에서 연약할 때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무기력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쇠잔하여서 쇠약해져서 걸음걸이도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가 바로 오늘 단어예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가 싫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업적으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연약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을 스스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도덕적인 나의 삶이 다 무너졌을 때. 사업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업을 다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사업이 다 무너져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질 때. 관계적인 것도 연약함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사람 만나면 상처밖에 없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쇠잔한 그 상태, 그런 상태를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연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꼭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풀리지 않는 나만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 연약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거룩한 타임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연약함은 무엇이라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 하반절에 쭉 보면 세 가지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면서 기약대로, 연약하면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연약한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10절의 말씀에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가 됐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연약할 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사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서론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시는 거룩한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모든 것을 대입시키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나의 잘못으로, 나의 지난날 과오로, 상대방의 사람의 문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한테 뭔가 진노를 받은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맨날 싸워요. 맨날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곳에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와 경제, 물질적인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사람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상이 보여지면서 마음이 어렵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참 그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런 연약함의 상태는 저주받은 때가 아니고요, 고통의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그 무기력함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뭐가 확증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불의가 예수의 십자가로 들어와서 의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십자가의 힘이 작동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허우적거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를 찾는 타이밍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면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런 죄의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원수된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든지 연약한 상태에 있든지 그 연약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이 세상을 쫙 바라보니까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죄인들을 멸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의, 공의를 가지고 다 대해봤더니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루려고 하면 이 세상은 다 파괴되고 이 세상은 멸종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의 여러 도시를 갔는데 텍사스를 가고 캘리포니아를 갔습니다. 달라스는 27년 만에 간 거예요. 제 유학의 첫 시작이 저는 달라스였습니다. 달라스에 처음 갔는데 27년 만에 가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핫한 동네가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예요. 그것도 달라스. 한인들도 제일 많이 모이고 백인들도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달라스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전하였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라고 이제 불려지는 곳이요. 말씀이 굉장히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고요. 말씀대로 이 텍사스주를 이끌어 나가려고 동성애나 그런 것들 제일 잘 방어하고 있는 도시인데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를 갔죠. 12년 만에 갔습니다. 제가 유학을 끝내고 우리 막내를 우리 아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12년 만에 가니까 미국이 변화가 없는데요. 느린데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갔는데도 새로운 깨끗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보여진, 목사의 눈에 보여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가서 많은 것이 변했구나 한 것이. 12년 전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를 갔고 그곳에 또 이사를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온 성도들이 그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건물을 300억 되는 건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큰 어려움을 짊어진 채, 있은 채 저는 한국에 왔고 다시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억의 건물을 은행에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300억의 가치가 있는 교회를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당을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서 제 담임 목사님이셨죠.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쭉 들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그 12년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있어서 제가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12년 후에 저는 흥했고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두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러면 점점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12년 만에 가서 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12년 전에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인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만 바라봤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아름다운 냄새를 자랑하고 뽐냈던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쁜 사람, 냄새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냄새를 역겨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의 역겨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그 타이밍,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가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제가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나 우리 성도님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죠? 물고기 5개와 떡 2개인가요?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구나. 이제 5개는 떡이고 2개는 물고기야.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함께한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이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동등되면서 어깨가 우쭐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로 둔갑되는 교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행해진 그곳에서 떠나서 이 강, 호수 건너편으로, 바다와 같이 큰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자들을 다 배에 태우셔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에서 그들은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들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 풍랑들도 잠잠하게 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자신들에게 있었을 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양 교만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집니다.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바다가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더니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반석으로 단단하게 딛고 그 풍랑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바다에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이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밖에 모르는 그런 역사예요. 우리의 무기력감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이 어떠한 결과로 왔냐면 우리의 죄가 이양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갖춰진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기력함에 반석이 되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대부분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혼란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거룩한 타임인 것을 믿고 체험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타이밍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7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은 간혹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삶을 판단하고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는 판단하고 그 더러움의 냄새를 우리의 몸에 배지 않게 하려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12년 전후에 우리의 교회들을 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좋아졌을 때도 나빠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어느 공동체가 더 좋고 어느 성도님들이 더 수준이 있고 어느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 높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높음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우리의 바다가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시은숙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은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우린 50주년, 이제 2년 뒤에 5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50주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잘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미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바다를 반석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우리는 우리 광교 지역을, 우리 한국을, 이 세계를 마음에 품고 절망에 놓여진 죄인들을 부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도, 사업체도, 우리 교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죠. 또 하나, 우리 인사를 나누는데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우리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까요? 구원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 그것을 잘 잡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